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더 아름다우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저희 교역자들은 강릉에 교역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에 잘 쉴 수 있었고 또 서로 마음을 나누고 또 기도하면서 다시 충전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사역을 잘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몸의 건강 검진이 아니라 만약에 영적인 건강 검진을 받는다면 어떤 진단을 받으실 것 같으십니까? 나는 굉장히 건강할 것 같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진단이 나올까 좀 걱정되고 두려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때 가장 우려스러운 진단,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면 가장 두려운 병이 뭐죠, 여러분? 그죠, 암이죠. 암을 진단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턱 내려앉는 것 같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마찬가지로 영적인 진단을 받을 때 우리가 가장 우려해야 되는, 가장 걱정해야 되는 진단이 뭘까 하면 그것은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졌다라는 진단일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좁게는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 또 모세의 오경을 말하고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율법을 지킨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데, 그러면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이거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건 절대 나쁠 수가 없죠. 너무 좋은 거죠. 율법은 거룩하고 완전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은 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 율법주의에서 구분하고 또 구원해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우리가 그런 신앙에 지금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대부분은 그런 경험이 있고 사실 우리가 빠져 있는지 아닌지조차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자, 여러분, 간단하게 율법주의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서 말씀대로 살아 구원을 받고자 하는 믿음이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면 무엇을 받을 거라고 믿는 거죠? 심판을 받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으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잘 모르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주의 신앙은 과연 이 율법주의 신앙과 무엇이 다를까? 복음주의적인 신앙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는 자의 심령에 이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 자체로는 율법주의 신앙이나 복음주의 신앙이나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둘의 결과를 놓고 보면 사실 이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율법주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무엇 받는다고 믿는 거죠? 구원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의 주체입니까? 내가 구원의 주체입니다. 복음주의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복음주의 신앙이에요. 이제 자세히 아시겠죠,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과 복음주의 신앙은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그 테두리 안에서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열심과 충성입니다. 열심히 충성해야만 무엇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도무지 그 안에 만족함이 없고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특징을 가진 자들이 대부분 이단들이 많죠. 이단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전도도 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물론 우리도 헌금하고 전도도 해야 되지만 그들은 더 특별히 열심히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게 신천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에는 도무지 만족함이 있을 수 없죠.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반복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그런 목마름 속에 나날이 괴로워했다고 우리에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의 뼈를 깎는 수행으로 의를 이루려고 노력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만족함이 없는 고행 속에서 날마다 고통스러워했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누구도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100가지 율법 중에 100가지를 다 어긴 사람과 99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어긴 사람은 분명히 다르게 대우받아야 된다고 느끼지만 결국 하나님의 의,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100가지를 어긴 자나 그중 한 가지만 어긴 자나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불의한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난 것만이 죄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마음속에 품은 것도 주님은 죄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노력과 고행으로 노력과 수행으로 이 하나님의 온전함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결탄코 이 세상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그 어떤 인물도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섰던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도 아브라함도 다니엘도 엘리야 선지자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온전하다 자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인지 몰라도 이 믿음의 그 영적인 거장들의 치부를 늘 드러내죠.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무엇합니까? 실수하고 실족할 때가 있는 거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저 이단들을 보십시오. 도무지 그 열심과 충성을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 만큼 그들은 매일 전도하고 매일 말씀을 암송하고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자신이 믿는 교주와 또 그런 것들에게 가져다 바치지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야만 그런 행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이 율법주의적인 이 행위 구원이 그 근거로 제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성과 헌신은 귀한 것이지만 이 충성과 헌신을 내 구원의 조건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는 것,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사실 이 프레임 안에서 갇혀 있는 거죠. 충성과 헌신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 그럼 복음적인 신앙, 복음주의 신앙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감사와 사랑이 그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이제 감사밖에 없는 거죠. 그 감사함으로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어리석은 질문이 뭡니까? 그럼 예수를 믿으면 그것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겠네요? 이게 제일 어리석은 질문 아닙니까? 복음과 그 복음의 능력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그 복음이 내 안에서 폭발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나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이처럼 율법주의와 복음주의는 사실 비슷해 보이지만 그 결과와 드러나는 모습에 있어서 실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중이죠. 바울은 성도에게 복음을 설명해요. 그런 말은 성도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죠?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교회에 잘 다니고 있으니까, 예배도 잘 드리니까, 헌금도 하니까, 종교적인 어떤 열심이 내 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나는 꽤 하나님과 친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지금 복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만약 이 믿음과 그 은혜를 온전하게 의존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발을 이 율법주의에 걸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이니까, 권사니까 나의 의가 충분할 거라고 여기는 이 생각 자체가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또한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이 바울의 선언을 무겁게 들을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주님과 또 이 바울에게 책망받은 이유는 그들이 유대인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율법을 소유해서도 아닙니다. 하물며 율법을 지켜서 그들이 책망받은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책망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런 종교적인 열심으로 나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믿음이 없고 이 율법주의에 우리가 빠져 있다면 그건 결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율법주의는 아주 우리의 신앙과 유사해 보이고 실로 고상한 모습으로 비춰지기까지 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영적 유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결론은 저 무신론자들의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구원을 거절하고 결국 자신의 의와 노력과 그런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받는가? 오늘 바울은 말씀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좀 더 들어가 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분도 여기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알고 행위가 아닌 믿음이 우리에게 계시된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믿음과 관련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남아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천들이 이 믿음의 길을 한순간의 확신과 깨달음으로 오해하고 그 길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발견이고 놀라운 순간이지만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한 부분일 뿐이고 우리는 이제 이 믿음과 함께 그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먼저 믿는다는 것, 그러면 이 믿음에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무엇을 믿는지가 더 중요할까요? 무엇을 믿는지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네, 둘 다 중요한 것 아닙니까? 둘 다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사실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을 믿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믿음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젠하워 미 34대 대통령이죠. 자신이 가진 신앙과 신념에 대해서 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내면 깊이 느껴지는 종교적인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내 안에는 종교적 믿음이 분명히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하죠.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믿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믿고 있는 신앙인들, 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무엇인지를 믿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믿음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고, 사실은 그것이 오늘날 주류가 되어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종교에 대한 생각이 사실 이거죠. 그럼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혹시 방송실 준비되었을까요? 이 영상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여러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있었던 초대되었던 목사의 기도를 보셨죠? 그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맞습니까? 여러분, 하원 의원의 기도의 그 끝자락에 보면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에이멘 끝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A woman.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이고 종교 위에 세워졌다는 청교도가 세운 미국의 현실이고, 그 미국은 오늘날 현대 신학의 주류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신학과 대부분의 교단이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보신 저 현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청교도가 세운 나라죠. 그들은 대통령이 취임할 때면 무엇에 손을 얹고 서약합니까?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합니다.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고 종교적으로 보이죠. 그러나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복음과 진리에서 한참을 벗어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들은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브라만 혹은 알라, 그들의 이름을 한자리에 부르며 기도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종교와 시대를 관통하는 다원주의적인 사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종교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취하는 것을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이라고 폄하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 자체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과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슈퍼히어로 영화를 본 한 어린아이가 나도 슈퍼맨처럼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커다란 망토를 두르고 아파트 난간 위에서 뛰어내렸어요. 이 아이는 자신도 슈퍼맨처럼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죠. 그 믿음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 자체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받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는가죠.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선언합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그리고 그중 대부분은 자신을 조금의 망설임 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지만,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원에 관한 진리를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진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요 왕이심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저희 우리 석관중앙교회가 섬기고 있는 전성일 선교사님, 필리핀 넘치는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을 계속 후원하고 있죠. 저는 이제 3번 단기 선교로 넘치는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2번은 선교사 후보로, 1번은 청년부 지도 교역자로 다녀왔는데요. 선교사님의 사역은요,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현지 사역자를 키워내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집중하고 있는 일은 선교사님의 그 교회,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사역자를 키우는 일에 더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교회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선교직, 지금 넘치는 교회가 있는 필리핀과 민다나오의 특수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다나오에는요, 필리핀은요, 기독교가 90%인 나라입니다. 아십니까? 물론 그 기독교회는요, 가톨릭이 80% 이상이고요, 개신교는 좀 적습니다. 적은 편이죠. 기독교 인구가 적지 않은 나라고 그곳에는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개신교도 상당히 많습니다. 선교지를 가서요, 실제로 그 현지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선교사님들이 단기 선교팀을 보내십니다. 가서 그들과 대화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의 신앙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누어 보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나도 크리스찬이라고 자신을 소개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러면 너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냐? 너는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어? 확신이 있어? 라고 물으면 100이면 100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 나는 지옥 갈 것 같아 라고 대답합니다. 왜 지옥 갈 것 같아? 너 크리스찬이잖아 라고 말하면 나는 선하지 않아서, 나는 좋은 일을 많이 하지 않아서 천국에 못 갈 것 같아 라고 다들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많은데 기독교 인구가 90%라고 하는데 무엇이 없는 거죠? 복음과 그 복음으로 인한 구원 얻는 믿음이 그곳엔 없는 거죠. 선교사님이 사역자 양성에 전력을 다하는 이유는 복음, 그 생명의 진리를 말하는 교회가 그곳에 더 많이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석관중앙교회와 성도님들, 또 세계선교위원회가 사실 진짜 멋진 선교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죠. 벌써 우리 선교사님과 같은 복음, 우리 교회가 말하는 이신득이 개혁주의적인 신앙과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2군데 더 개척되었고, 그게 예수중심 교회고 아포콘 교회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교회. 그 민다나오에 필요한 것은 복음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저는 뿌듯했어요. 그 선교에 가서 그 선교사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석관중앙교회의 선교 사역이 이렇게 멋있게 성장하고 있고 또 멋있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 또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그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2번째로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확고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그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이고, 2번째는 그 믿음이 결코 율법을 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지키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이건 믿음에 대해서 거의 오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지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우리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오해는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하려고 하는 시도에서 비롯되는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믿음은 분리할 수 있다?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바울과 그 당시 로마의 상황을 잘 아시죠? 로마의 대대적인 박해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어요. 당시 로마는 로마의 황제 외에는 누구도 주라 칭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는 로마에 대한 반역이고 도전이라고 간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결단과 고백이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우리가 굳게 연합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제는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바라던 내 중심과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believe in,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거나 자신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와 현재, 미래의 자기 모습에 주목하지 않는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완성된 구원만 바라보고 의지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반드시 사랑과 은혜의 열매를 그 삶에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를 바라보는 자이고 예수를 의존하는 자이고 더 이상 나를 기대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킬 힘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believe in,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난함을 부요하게 하시며 우리의 불완전함을 완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반드시 이 율법주의를 거두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바른 믿음, 우리를 구원하는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이유라 이 찬양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아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의 선하심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거는 교회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차별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있고 교회 밖에 있어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신다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이 율법주의 여전히 내 공로와 행위를 의지하려고 하는 나의 마음을 거두어 달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온전히 바라보며 믿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를 세워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바른 믿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묵상합니다. 주여, 이 시간 율법주의, 내 선함과 내 공로와 내 하나님 이 행위를 의지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이 시간 거두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온전한 믿음과 바른 신앙과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받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믿음 앞에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